욥기 강의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뜻을 기쁘게 이루게 하옵소서. 행하기는 더디고 실천을 미루었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옛사람의 습관이 되살아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해 가슴 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모욕당하고 가슴 쓰리게 하는 일로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찢어진 상처마다 피고름이 흘러내려도 그 아픔에 원망과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으로부터 맺을 열매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 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욥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나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욥기 이제 세 번째 시간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장의 뒷부분 마지막 부분들 13절부터인데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 중에 9절에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사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의 문제 제기는 정당할 수 있다. 또 그걸 근거로 해서 욥기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 사탄의 문제 제기는 우리에 대한 문제 제기이면서 우리 신앙관에서도 짚어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학,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이 주어지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신앙의 기복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지 않느냐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욥을 보면서 뭐 욥을 응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욥을 감쌀 필요도 없고요. 또 뭐 욥을 높일 필요도 없습니다. 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욥을 보시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욥이 그의 모습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와 중첩이 되는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욥이 이겨내는 것, 이겨내지 못하는 것, 한탄하는 것, 주장하는 것, 또 이제 뭐 우리 3장부터 이제 2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친구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무슨 의미로서 다가올 것인지. 자, 사탄이 던지는 문제는 그거잖아요. 부자이기에 넉넉하니까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쌀떡에 인심 난다고요. 쌀떡이 풍부하니까 이 사람도 퍼주고 저 사람도 퍼주고 젠틀한 거죠. 여유로운 거예요. 그 부자이기에 넉넉하니까 여유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경건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사람은 힘들지만 여유로우니까 풍족하니까 이걸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욥이 자식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혹시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데 자식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결국은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것이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건에서 그리 애지중지하던 재산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열심과 신뢰를 과연 지켜낼 수 있느냐?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바로 내가. 욥을 보면서요. 내가. 사탄의 질문은 욥이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가진 것들이 사라진 뒤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소유물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재산을 불리고 내 재산을 지키는 데 사용된 수단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기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에게 제기된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믿음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 욥을 이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어떤 경우라도예요. 그게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고난에 처했거나 어려움에 처했거나 잘 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느냐?
어떤 경우라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징표로 여겨지던 것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징표라고 여겨지는 것, 부부애가 돈독하고 가정이 단란하고 10남매가 있는데 10남매의 동기애들도 다 아주 돈독하고요. 수많은 재산, 여유로운 시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징표로서 세상이 바라볼 때에 받은 그 물질적인 축복, 자녀들의 축복, 사랑받는 자의 징표라 여겨지던 것들이 일순간 안개가 흩어지듯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욥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6절에도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날입니다. 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일상적인 모습 속에 욥의 행복한 하루가 예전과 다른 것 없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서서 풀을 먹는데 한가로이 평안하죠. 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15절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식들이 잘 지내는 그 평안 가운데 느닷없이, 말 그대로예요, 느닷없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거주하는 스밧 사람들, 사비언들인데, 사바인들, 이 단어 때문에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기원전 5세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욥기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이 기원전 5세기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 사바인들이 가축을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사원이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가축을 모두 탈취하고 종들이 모두 죽고 저만 살아남아 우리 주인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사환들이 줄줄이 보고를 하죠. 둘째 사환은 무시무시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무시무시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가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쭉 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번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번제. 당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그 사건에서도 욥에게, 오늘은 욥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이 시험과도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케다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종들을 불살라 집에 삼켰다. 17절에 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원에 등장하는데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갈대아는 기원전 6세기 신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기원전 6세기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세 무리는 무엇일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하게 되는데 그것을 애둘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18절에 자녀들이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강력한 바람이 사막을 건너오더니 집 네 모서리를 쳤고 젊은이 위를 덮쳤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자이기도 하고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아무것도 없게 된 겁니다.
본문에서 일어난 재난은 사탄의 짓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욥은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이 재난의 원천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 지은 것 때문에, 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하나님께 사탄이 욥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봅시다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삭발을 하고 몸을 던져 절하였다. 겉옷을 찢는 것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또 이 겉옷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 사람의 나타내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삭발이라는 것은 죄인이나 노예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서 몸을 완전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비현실적인 모습이죠. 이 수많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렇지만 너무도 이 구체적인 불행과 고통을 당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표현,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믿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것이 욥기를 보는 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려는 겁니다. 욥이 어떤 인간이냐. 또 사탄과 어떻게 보면 또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각주같이 붙었어요. 20절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고 가시는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욥은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자신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 이 일 때문에 세상에서,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여겨지던 자신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재난 가운데 놓여져서 이런 모습이잖아.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였을 때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오해받거나 하나님이 비난받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야, 정말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비현실적인 표현일까요?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락이라는 동사가, 바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락은 축복이기도 하고요, 저주이기도 하고요, 욕이기도 하고요, 오늘 찬송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계속 쓰여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22절에는 더 비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 모습을 비춰보시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10남매가 내 모든 재산도 다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다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원뜻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다.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다. 이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 불행한 사태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오판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혹시나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이 단어의 표현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임의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욥을 고난에 빠뜨렸는데 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왜 하필 욥일까? 그게 나에게 다가오면요, 왜 하필 그런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왜 이 불행이 나한테 왔을까? 욥을 보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과의 내기를 통해 기어코 욥이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진정성을 이렇게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9절 말씀처럼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물음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가 정말로 완벽합니까? 당신의 권능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완벽합니까? 당신의 전지전능이 정말로 그 말이 맞습니까? 재미있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탄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이 발끈했어요.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끈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봤느냐? 이렇게 돼요. 자, 사탄이 말한 거에 하나님이 발끈한다라는 것도 우스운 상상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 자체가, 이렇게 대화를 이루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빈틈이고 하나님의 불완전성이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성경이 왜, 욥기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을까? 우리가 조금 이 질문에 대한 좀 팁은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자, 오늘 좀 팁은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 하나님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다운 모습을 인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신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자, 전지전능하셔서 저 하늘에 혼자 홀로 뜨셔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항상 상호관계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하나님다움을 만들어가는 것. 절대적인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피조물인 인간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수많은 우리의 성찰과 고민의 바탕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다음 주 말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이제 사파를 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요. 지난주에 보셨던 사파처럼 윌리엄 블레이크의 두 번째 그림인데, 욥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불행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환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욥 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신저로서 온 사환이 전해지고 그 뒷 배경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드립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